오늘은 저희가 전략적인 측면을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은 교회론과 관련돼서 아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얘기하면 항상 창세기 1장 26, 28절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얘기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교회. 물론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교회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사도행전에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정리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계명과 관련된 건데 이 부분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고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도 이따 우리 같이 좀 나누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미리 좀 그릇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냥 언제까지 계속 배우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걸 우리가 그동안 성경 읽기와 볼기도, 시편기도, 성막형기도, 말씀기도 이런 것들 수없이 하느냐? 네. 거기에 그 배경에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계속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교회 그러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 있고 성도들 있고 뭐 재직회 있고 당회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조직이 그러면 거의 비슷하죠. 남전대 있고 여전대 있고 주일학교에 있고 이런 식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게 이것이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다 이런 형태라고 이미 우리의 선 지식 안에 그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경이 나오는 교회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이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온전히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을 뭐라 그러냐? 교회는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의 몸인 교회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것의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교회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 조직체와 생명체의 차이는 조직이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분해하고 소모품이 있고
필요하면 갖다가 갈아 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기체라는 부분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 갖고 쉽게 뭘 갈아 낀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자라면서 또 나중에 되면 그 생명력이 다하면 또 사라지는데 그 중간에 또 다시 새로운 생명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기체로서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탱크라는 모임도 사실은 이런 전제 하에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교회 경험이 다 조직체로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교회나 그런 차원에서의 선교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이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걸 너무나도 많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모든 세상을 다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 옛날 조직체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하던 패턴대로 직장 사역을 하던 캠퍼스 사역을 하던 어디 사역을 하던 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또 조직체적인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형태를 가정에서도 드리는, 이게 너무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건 너무나도 많이 고민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가닉 처치라는 그 책을 접하면서, 사실 그 책을 접하기 전에 그 셀을 접하면서 셀이 어떻게 번식하는가, 셀의 모든 셀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번식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셀이 폭발한다, 순간적으로 확 늘어난다. 어떤 그 젊은 사역자는 대학 캠퍼스에서 2년 만에 2,000개의 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와 좋겠다 막.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갖고 있는 전제들이 엄청 깔려 있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번식한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번식하기 위해서는 거기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체로서의 번식이 아니라 생명체로서의 번식입니다. 제가 그 책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2년 만에 2,000개의 셀을 하는. 또 제가 워낙 셀에 관심이 많아서 셀 교회에서 막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 거의 광고 문구가 그거죠. 3년 만에 셀이 뭐 5,000개가 됐다, 뭐 500개가 됐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 교회 성장을 꿈꾸고 있는 차원에서는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교회를 가본 거죠. 정말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게 과연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 내막을 들여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발로보 교회라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아주 셀교회로 유명한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많이 가보죠. 거기가 막 셀이 막 2,000개, 3,000개 폭발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셀이 폭발한 게 아니고요, 1:1의 양육의 DNA가 확장된 거예요. 그거를 셀로 이야기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럼 이 생명체가 어떻게 폭발하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을 다했다 그러면 숨을 마지막 이렇게 급하게 내쉬면서 헐떡헐떡하면서 나중에는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다 필요한 것은 생명인 거죠. 생명. 그 생명에 근거한 것이 바로 유기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볼까요?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아멘. 제가 이런 걸 다시 이렇게 요즘에 다시 또 정리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신학자들은 엄청난 신학적 이론을 만들어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그러니까 교회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승리주의 교회론을 만드는,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온 모든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무천년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 승리주의 교회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뭐예요? 딱 조직체적인 교회로 빨리 가는 거예요. 교회가 더 커지고 그런 교회가 막 세계 정부보다 더 커져서 이기게 될 거라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주님은 여기서 교회는 그런 조직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계신 그 몸된 교회인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유니버셜 처치라는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 교회를 만들어서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몸인 교회, 그 몸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커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만능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하여튼 신앙 중에 제일 힘든 게 목사님에게 상처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들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도 목사가 다 있는데 목사 없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죠. 목사 만나면 그 상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처도 사실은 잘 찾아보면 자기가 그 부분 열려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교회에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의 소망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의 몸인 유기체로서의 교회, 머리가 명령 내리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조직체적인 차원의 교회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한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예 내가 교회를 짓겠다라고 얘기할 때 성전과 관련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멘. 너무 많이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뭘 짓겠다는 얘기였어요? 조직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자기의 몸인 교회. 그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 주님이 거하는 거처를 건물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사탄이 생각도 못했던 그 비밀과 같은 거를 주님이 만들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 이게 사실은요 엄청난 혁명적인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 교단의 표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 교회 중심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유기체적 개념으로 보면 갑자기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와 같은 교회를 예수님이 짓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직체로서의 교회만 갖고 계신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꼭 그렇게 대비적인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그럼 이런 주님이 그걸 짓는데 그와 같은 교회가 모이는 모임이 무엇이에요? 이게 또 교회인 거예요. 양들이 모이는 우리가 예배당이 되는 거죠. 이것 까딱 잘못하면 또 한창 또 곁길로 가요. 내가 교회야, 나도 교회야, 나도 만인 제사장이야. 이 세상에 교회 무형주의, 무형교회라고 얘기하는 글로 가는 거예요. 한국은 이게 참 오해되는 게 브래들린 처치라고 무형교회를 주장하는 중국의 거기서부터 나온 사상이 있죠. 근데 그건 중국적 상황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건물 중심의 교회당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서 워치만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적 입장으로 보면 그게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 어땠다 한참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거긴 계속 본질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질을 강조하더라도요, 거기는 어떤 조직이 아닌 타원에서의 관계적인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형태예요. 형태. 이해되시나요? 무신론도 신론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 이해되시죠? 주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와, 이거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을까요? 당대 못 깨달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로 초대교회가 나타나면서 와, 이게 뭐냐, 성전, 게다가 성전 또 무너지고 예루살렘에서 AD 70년에 무너지고, 그럼 도대체 성전은 뭐고 교회는 뭐냐, 고민 안 했겠냐고요. 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지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때 계속 보면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는 거처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당 중심 이게 아니고 원래 아담을 만들면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거하는 그 거처요. 그건 이게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선교단체에 쓰는 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체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막 비판한 다음에 본질을 딱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끄덕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본질을 어떻게 담아낼지를 탁 얘기하면 이게 본질처럼 느껴져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아주 강한 단체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많이 써봤던 사람이라.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은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통교회에서 선교를 얼마나 하냐, 선교지 얼마나 가냐, 중앙아시아 얼마나 가냐 뭐 이래가면서 엄청 욕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게 본질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왜 유광수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거기 막 전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 안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 안 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막 욕을 바가지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한다 이렇게. 거기는 총회 이름도 전도총회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전도의 중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의 교단과 교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린 이렇게 합니다 얘기하면 좋지, 이걸 싸잡아서 다 욕을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본질을 강조하고 거기다 탁 자기의 그릇을 넣고 거기다 얘 딱 얹어 놓으면 그게 전부처럼 느껴져요. 틀리진 않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맞고 선교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교회 성경적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멍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이렇게 눈에 보여지게 이렇게 그림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의 생명이구나, 생명. 생명을 딱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마음이 아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손끝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모르죠. 그냥 상징상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손끝에는 없을까요? 발끝에는 없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것이고, 사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그 안에 딱 하나의 그릇의 형태로 담아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통치하고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어쩌다 나오고 구약의 회당과 구약의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원래부터.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이 성전 만들라 그러지 않고 성막 만들라. 왜요?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여요. 시내산에 성전 만들어 놓고 나는 여기에만 있을 테니까 너희들 1년에 3번씩 여기 와, 시내산. 그 광야 한복판에 지금도 가기 힘든데, 주님은 우리의 몸된 이런 것들이요, 정말 다 녹아져서 교회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이게 아주 과격한 얘기고요, 이렇게 들렸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돼서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해요. 그럼 뭘로 충만케 한다는 걸까요? 이젠 좀 아시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 그걸로 충만하신 분이 세상을 충만케 해요. 세상이 뭘로 충만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충만한가요?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세상은 아닌 거죠. 그러면 거기를 충만케 하려면 어떻게 해요? 충만 이렇게 넣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탁 띄어져 나온 게 아니라요,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쭉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만물을 왜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충만케 하려고요. 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이 정의가요, 엄청난 정의인 거예요. 근데 교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교회는 이 세상에 만물의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통로, 그의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던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아멘.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참 편하게 풀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자꾸 도둑 맞는 일 많잖아요. 뺏기고 학교 갔다가 이제 일진한테 뺏기고 막 이런 경우. 그래서 뺏겼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뺏겼어. 그래서 그냥 엉엉 울다가 갑자기 별의별 상상이 나네요. 나 이제 무소유로 가. 뺏긴 것이 없게 난 무소유로 갈 거야. 아니면 쟤보다 더 힘센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든지. 뭔가 인간적 대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안은 뭐였어요?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뭐 안 뺏길 뿐더러 웬만큼 뺏겨도 상관이 없어요. 워낙 풍성하니까. 이게 문제를 진단하는 것과 대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도둑이 이 사회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도둑을 잡자 이렇게 대안을 세울 수도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서 도둑이 도둑 자체도 변화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죠. 이런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주님의 대안은 거의 그런 식인 거예요. 제가 그 영역 공부할 때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짜 옛날에 영화 할 때 막 이렇게 쌍욕하던 거나 뭐 이런 건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 이래 갖고 막 그러면서 대박 친 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친구라는 영화야. 친구 아이가 이래 가면서 이제 욕하고 많이 묵었다 임마 이러면서 막 열광을 하죠. 부산 거기 출신들은요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러면서 막 욕이. 근데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에도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그 분위기로 지금 학교가 바뀌었어요. 애들이 갔다 오면 완전 그거 금방 배워오잖아요. 그러면 자 학교에서 욕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욕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안을 내세워보세요. 욕을 안 하게 하려. 욕하는 애를 벌점을 줘서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부모를 오게 한다든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그런 거였잖아요. 욕하는 애를 해서 몇 대를 때린다든지 그게 어려우면 뭐 이런 게 대안이었던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부분을 연구했던 이렇게 보니까 욕과 이 도덕적인 문제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니까요 욕을 안 했죠. 자기 그 희한하게 막 학교에서 뭐 침 뱉고 가르치면 이런 애들도요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걸 안 해요. 참 굉장히 다른 접근인 거예요. 이게 막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들이요. 그러니까 결국 대안 자체가 성경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계속 붓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빼앗기고 그런데 주님은 그 생명이요 빼앗겨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부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나눠줘도 부족할 리 없어요. 나눠줬는데 더 채워지고요. 더 가득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 몸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게 유기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기체니까. 이번 주일날 저희가 이제 열방생교회는 연합 예배 드렸잖아요. 오셨던 분이 막 감탄을 하면서
목사님 그 얘기 들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교회 우리도 사자고. 이렇게 분위기 좋고 너무 동산에 막 이런 데 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웃었죠. 이거 우리 거 아닌데요? 아닌데요. 어떻게 이런 걸 사니? 공짜인데요.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기가 막혀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하잖아요. 저 서울 출신이라 전원교회 꿈도 안 꿨던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시골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아예 생각을 안 했던 사람.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음이 없어요. 몰라요. 예. 최근에 얼마 여기 밭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배추 떡잎이구나 이걸 좀 알지. 옛날에 진짜 쌀나무가 뭔지를 뭔지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그러니까 무슨 전원교회 하려고 이게 한 거였겠냐고요. 여러분 진짜 이거 교회 지어지기 전에 여기를 와봤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시골 중에 왕시골 같은 분위기. 근데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간 거죠. 간 거죠. 네. 여담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주차장이 없다고. 가봤는데 주차장 진짜 몇 대 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주차 문제 때문에 막 산에서부터 매워갖고 이렇게 오니까요. 여기가 통 비던데요. 마음의 뿌듯함이 막 할렐루야 말이죠. 100대도 됐겠네. 이렇게 되니까 100대도 되겠더라고요. 요즘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차장 시설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 왜 했다고요? 민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치게 해도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택한 거라고요. 굉장히 동기가 웃기죠. 지금도 아쉬운 건 여기도 창문 낼 걸. 여기 이 창문 내도 여기 민가 안 보이는데 없는데 소리 안 나가는데. 제가 이제 교회 모델로 했던 어디 몇몇 교회 찾아가는데 거기가 이쪽이 주택이었고 이쪽이 산 쪽이었어요. 그래갖고 건물을 이렇게 졌어요. 산 쪽에 창문 내고 주택 쪽은 아예 창문을 안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집이 있으니까 이쪽 창문 안 내고 이쪽만 내자 이렇게 했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짧아. 어차피 여기 창문에도 집 없는데. 이게 생각이 짧아. 맞아요. 건물 짓는 얘기하면 제가 신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건물이 잘하고 조직체가 좀 커질 수 있겠죠. 교회가 잘한다 이 얘기는 내 안에 속사람으로 이해하니까 확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풍성케 되어지고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직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유기체, 몸을 연구하면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가 더 많은 비유와 더 많은 이해가 팍 돼요. 제가 몸을 갖고 교회를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몸은 기본적으로 뼈다구가 있어야 돼요. 뼈가 골격을 이루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키가 안 큰 게 왜 그런 거예요? 뼈가 안 큰 거죠. 뼈가 안 큰 거죠. 뼈가 어떻게 크느냐에 차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근육이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뼈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육. 그러니까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육이 움직여서 뼈는 움직이면 큰일 나요. 뼈는 딱 잡고 있는 거고 그것을 근육이 스프링처럼 당겼다 눌렀다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피부가 입혀지면서 아주 멋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거 하면서도 은혜가 받는 건, 제가 이제 손가락 다쳤잖아요. 9년 전인가. 완전히 손가락이, 위에 손가락이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딱 덜렁덜렁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두선병원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전혀 긴장 안 해요. 딱. 근데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기부스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이렇게 잘 찾아오셨네요. 손가락 부러진 거 다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러면서 하더니 거기다 이제 기부스하고 수술하는데요. 총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쇠 같은, 이게 바늘 같은 거요. 그거를 요 손가락을 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꽂아요. 그래서 그걸 이 뼈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 다음에 기부스하고 이러고 이제 한 달 있는 거예요. 뼈가 굳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근육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물리치료사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죽는 날이죠. 이걸 좀 이렇게 해보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인정사정 한 방에 쫙 비명 계속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육이 굳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뼈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육을 움직이면서 뼈가 고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뼈를 고쳐야 되니까 기부스 딱 하고 고정, 이게 손가락 안 되니까 위에서 아예 쇠를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 기부스처럼 이렇게 하고. 진짜 그러니까 뭐 꺾고 난리를 쳐요. 하여튼 그 물리치료사 진짜 인간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기 제가 손바닥에도 흉터가 있고요, 여기도 흉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덧입혀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피부만 보이니까 피부 중심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요,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피부만 좋으면 되나요? 피부는 좋은데 골다공증이야,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격은 뭐와 관련됐을까요? 뼈, 진리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육은 움직이게 하는 건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건 사명. 그래서 주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뭘 하는구나, 무슨 사명이구나, 이럴 때 이게 그냥 보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인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이 얘기는 진리의 뼈가 온전히 서야 된다. 뼈가 안 서 있는데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막 근육이 쭈그러들어요. 표현만 해도 웃긴데. 우리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죽어 못 사는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터졌다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피부와 관련된, 그냥 눈에 보기엔 너무 좋은데 근육이 없고 또 뼈가 없으니까 금방 지치는 거예요. 헉헉거리고. 이 세 개의 밸런스 이해되시겠죠? 세 개의 밸런스.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로 볼 때 이 세 개의 관계적 측면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되는가를 보게 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뼈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진리. 진리. 여러분은 그동안 왜 내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왜 안 이루어졌어요? 뼈가 없어서. 뼈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뼈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딱 기준을 잡을 텐데, 말씀이 있어야 기준이 딱 잡히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로 관계로 딱 들어가니까 관계만 사랑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냥 엉켜버리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걸 갖고 정리한 게 뭐냐면 바로 DNA, 생명력이라는, 우리의 몸에 세포 하나하나 그 안에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나, 이게 이제 DNA잖아요. 유전자. 근데 이거 이제 워드 플레이해서 D를 우리가 이제 바꾼 거죠. 성경적 개념으로 D가 뭐예요? 디바인 트루스, 디바인 신성한 신성. 삼위일체 할 때 디바인 트라이앵글 맞나요? 트라이앵글이 맞나요? 아닌데. 하여튼 신성한 삼각형 이런 개념인 거예요. 디바인 그러면 신성하다. 그러니까 진리인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 자,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뼈. 첫 번째가 뼈. 근데 그 뼈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 이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참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해, 이건 그냥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로는 성경 읽기가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얘기하냐? 뼈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뼈대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과 이 사명을 먼저 가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 여러 이렇게 예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저와 관련된 예라 쑥스러워서. 제가 시기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피닉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제가 한두 번 이렇게 편지를 쓰면 아대 박사님이 음성 녹음을 해서 주면 그걸 했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자기네들 야 목소리가 달라져. 목소리가 우리한테 편지 쓸 때 그냥 저건저건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는 갑자기 톤이 한 2배는 올라가셔가지고 목소리가 달라. 야 진짜 이런.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고 훨씬 이렇게 됐는데 저는 굴러온 돌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좀 부담이 되죠. 사실은 부담이 되는데 세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진짜 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고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첫 계명을 회복하라. 우리가 이제 유기체적인 교회론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 제가 이제 기도의 집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는 표현이 뭘까? 이러면서 이제 그걸 고민하는데,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할까? 선교, 그 다음에 뭐 구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핵심이 뭘까? 그랬더니 제가 그거 찾아 20년 헤맸다니까.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안 찾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가장 사랑하실까 이러면서 막
해외까지 나가 보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러면서 막 찾아다녔던 거죠. 나중에 성경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예 신구약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딱 저기 걸러놓은 거죠. 그 기도하는 집이 뭘까? 그러면 기도원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알고 봤더니 이제 성경에도 다 나오는 거죠. 천상에서의 예배가 이렇고, 그리고 구약의 성전과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했는지가 성경을 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회하고 말씀 갖고 하고, 그게 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던 교회를 하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주님 또 뭐라 그러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없다. 이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십자가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맞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많이 설명하죠. 십자가 자체가 사랑이다. 근데 뭐 이게 길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상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나오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니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퍼져가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쭉쭉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세속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런 데에서 주님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네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 난 인류를 사랑해. 막 이래가면서 온 인류를 사랑해. 그런데 맨날 부부싸움해.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예요. 인류가 아니고요, 제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 얘 사랑해야 되는 거야. 얘 구체적으로 온 거지. 그냥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 이렇게 간 게 아니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좋은 왼벌 보면서 그 조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사람 안 만날 거.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여러분의 그 셀 안에서 그렇게 형이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좋은 관계. 여러분 그 형제, 우리 가족의 혈통적 형제요. 우리 그리스 안의 형제 이거 말고요. 형제 이런 형제 뭐 자매들 이렇게 같이 할 때 정 맨날 그렇게 사랑하고 막 맨날 좋아 그러나요? 그런 얘기한 적 거의 없죠. 맨날 싸우고 맨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그리워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셀에서 막 싸우고 지지볶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이런 게 너 다시는 안 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정상인 거예요. 그게 뭐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우리 강세 목사님 아이들 이제 뭐 사주고 이런 게 저희 인생의 기쁨이 됐어요. 오늘은 안 와서. 그래서 우리 막내 있잖아요. 엘사라고 부르는데. 그 애들 이제 짜장면 이렇게 사주다가 짬뽕 사주다가 요즘 떡볶이 쪽으로 갔는데 물어봤죠. 엘사야, 너는 짬뽕을 좋아하니 떡볶이를 좋아하니? 했더니 짬뽕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다음 주에 사줄게 그랬더니 우리 강세 목사님 딱 얘기하더라. 목사님 반대로 물어보세요 그러더라. 예? 그랬더니 떡볶이를 좋아하니 짬뽕을 좋아하니 그러면 떡볶이를 좋아한다. 먼저 얘기하는 거를 늘 때다. 아 이런 심오한 것이 있었구나. 저는 뭐 어쩌다 한 번 봤으니까 알지. 목사님 늘 같이 사니까 아는 거죠. 너무 확신 있게 짬뽕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떡볶이 사주면서 뭔가 내가 잘못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이건 같이 지지고 볶고 살지 않으면 모를 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무슨 관계예요? 양육적 관계. 그냥 좋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양육적. 그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가 이게 좋고 좋고만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게 왜 우리 가운데 핵심으로 들어오냐? 우리는 이걸 나중에 따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시스템을 확 바꾼 게 여러분 성경 읽기를 어떻게 배워야 되냐? 성경 읽기를 성경 읽기 스쿨에 들어가서 배운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성경 읽기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바로 위에 언니한테 배우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배울 때 여러분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었나요? 그게 아니죠. 언니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야 너 왜 안 읽어 왜? 손내. 이거잖아 이거. 우리가 성경이 안 읽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안 그렇죠. 자꾸 딴 쪽에 마음이 가니까 그거를 잡아다가 때리고 야단치고 이래가면서 억지로 읽게 하는 거죠. 근데 스쿨에서는 그게 되냐고요. 스쿨에는 아주 나이스하게 그냥 읽으면 좋습니다. 뭐 뇌 네트워크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 들고 우와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쫙쫙 읽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쿨은 그냥 그거를 빨리 퍼뜨리고 빨리 이렇게 가기 위한 도구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조별 활동이 너무 중요하고 삶으로 이게 담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하다 보면 제가 스쿨 얘기할 때마다 하거든요. 스쿨은 없어져야 돼요. 스쿨이 많아지면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 교회에 처음 할 때 뭐 중보기도 학교라든지 이 스쿨이 있었지. 그 다음부터는 없어져요. 왜요? 이제 리더들이 그걸 다 해서 자기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 굳이 스쿨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야, 성경 읽고 뭘 스쿨에서 배우냐? 이거 봐, 읽어. 못 읽었는데 그러면 그거 못 읽었어? 뭐 이러지는 게 아니고 너 몇 시에 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 뭐해? 요즘 뭐에 정신 빨려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육적 관계 안에서 신앙이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게 전달과 전수라는 원리라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저희 선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이 양육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조직체적인 교회를 가다 보니까 양육적 관계가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보냄받은 자 사도적 사명 어포스틱 미션이라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 계속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고 아멘 세상에 보내었고 이게 생명이 들어가면요 그냥 보냄받은 건 자동으로 해결해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 나의 미션이 뭘까 주님 나의 데스티니가 뭘까 막 이거 알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되니까 막 앙케이트 조사하면서 제가 그런 거 다 하나죠. 있어요. 은사개발 네트워크에서 내 은사가 뭘까 막 체크하고 이래서 발견하는 거 있는데요. 별 도움 안 돼요. 근데 제가 데스티니나 은사나 이런 것도 보면요, 그냥 속 사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사람마다 다 특이해서요. 막 이런 말씀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갖고 애들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마음이 글로 가요 그냥. 왜요? 그 사람의 부르심의 사명이 그쪽이기 때문에 뭐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이런 얘기 안 해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이거구나.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꾸로 했어요. 사명을 알면 거기에 준비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속사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속사람은 안 성장했는데 사명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비전은 엄한 거 잡아놓고 그거 안 된다고 힘들어가지고 헛걱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 커서 뭐 할래?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예. 아무리 궁금하더라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야, 너 커서 그냥 주님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 너 커서 뭐 의사가 돼야 돼. 이런 얘기는 잘. 부모가 서원했다 할지라도요 얘기하면 안 돼요. 너 내가 서원에서 났어. 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헌신하고 나서 그때 30이든 40이든 그때 얘기해야지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럼 이게 기본 전제로 깔리지만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세 가지를 쫙 뽑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제가 이걸 알고 나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이걸요 우리는 각각 따로 배웠어요. 그렇죠? 말씀을 공부하는 거 따로 하고 또 무슨 관계에서 훈련하고 뭐 이런 거 따로 하고. 제가 이렇게 보아하니까요 관계성 훈련은 형제들 많으면 자동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형제들이 많으면 그 안에 질서 자동으로 잡혀 있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 자동으로 배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성경을 볼 때 이게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쭉 계속 보니까 결국 이 세 개의 축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축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세 개의 축의 근거에서 우리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는 게 맞구나. 이러면서 이제 유기체 교회론이라는 나중에 정리된 게 나온 거죠. 이 DNA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구조. 이게 이제 요즘 현미경이 점점 발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미세한 것들을 다 발견하기 시작하는. 그냥 D는 Divine Truth,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말씀 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N은 Nurturing Relationship, 우리가 정의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는 양육적 관계를 갖는다. 그 다음에 A는 Apostle Mission, 내가 보냄받은 우리의 데스티니,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 얘기하는. 사도다 아니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보냄받은 자다. 머릿속에 확 좀 각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 그게 뭐예요? 그러면 DNA 딱 얘기하면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이 땅에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을 가는 거. 조금만 더 이야기를 보면 신성한 진리,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갖고 가니까 성경 읽기와 또 말씀 관련해서 초대교회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읽는 것과 관련된 것을 안 하고 있었으면 그런 얘기 들려도 좋은 얘기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고 그런 그릇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뭐 신성한 빛이 비춰져야 된다든지 생명의 빛이 이런 얘기들이 훅훅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왜 내 마음이 안 바뀔까?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 안 읽혀져 갖고 읽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읽었는데도 내 마음이 안 바뀌어. 이건 또 왜 그럴까? 고민하는 거죠. 왜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안 바뀔까? 제가 이걸 20년 고민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만 나가면 다 까먹더라.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기도하고 이 자리에 숍을 보자 이래놓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런데도 안 바뀌어. 알고 봤더니 이 그릇이 쪽박이 다 깨져 있어갖고 마시려고 그랬더니 밑으로 다 빠진 거야. 이 그릇을 고치려면 그릇이 깨져 있고 그릇이 구멍 나 있으니 그 구멍 난 그릇 갖고 물을 확 가득 펐는데 뜬과 동시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진짜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속사람 딱 접하면서 와, 우리 혼이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고열기도랑 속사람이 이게 확 빨려 들어간 거죠. 고민 안 했으면 속사람 좋은 거겠네 이러고 진짜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자라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두움이 잡고 있었던 것이 사순절 지나면서 드러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거 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얘기하고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하게. 오, 할렐루야죠. 이런 게 막 팍팍 들어오는 거죠. 양육적 관계. 그건 사랑,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혼자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결혼하고요. 결혼은 혼자 못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난 혼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못해요. 뭐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갖고 주님을 잘 믿는. 왜요?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라는 단어가 366번인가 나와요.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돌 놓고 내가 용서해 이러면서. 그건 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예 왜 삼일체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관계 안에서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의 영으로 되어서 가득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서로의 하나 되어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적 사명. 이 땅에 이제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론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교회는 우리 자꾸 파송한다, 교회가 보낸다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 자체가 이미 보내진 거예요. 교회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보내졌어요. 우리 개인이 그렇고요, 로컬 처치가 그렇고요. 로컬 처치는 그냥 그러니까 모더리티가 돼서 그냥 다 성경을 파송하면 된다. 이게 옛날 개념이 있었지만 더 공격적이고 더 적극적인 건 교회 자체가 이미 보내져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그 지역에 보내진 것이고, 어떤 특수한 사회, 캠퍼스나 직장이나 이런 데는 이미 그곳에 보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캠퍼스에 혹은 직장에 혹은 가정에 어떻게 보내진 교회로서 가야 할까? 근데 또 이 조직처적인 교회를 가니까 거기서 목사님 초청에다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자꾸 가는 거죠. 이건 안 되겠다. 그런 거 고민하면서 직장 사역도 이 DNA로 풀어가야 되는구나. 가정도 DNA로 풀어가고, 모든 우리의 영역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제가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이렇게 일터교회 이야기할 때 그걸 정리한 분이 피터 하거너. 정리 너무 잘했어요. 일터교회가 오고 있다. 얘기만 했지. 그러면 일터교회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그 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하니 자네들이 하게.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DNA를 발견. 이거는 직장 사역의 핵심이다.
할 수 있다. 왜요? 내가 성전이 되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을 읽고, 목사님 와야 말씀을 읽나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고, 내가 그 말씀을 갖고 가리키는 양육적 관계가 딱 잡히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 이미 보냄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그게 직장 사역이 그냥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배워? 말씀 읽으면서 배우는 거죠. 캠퍼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못 하나요? 주일학교는 하면 안 되나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학교에 아이들이 막 교과서가 이렇게 바뀌고 저저, 우리가 놓친 거예요, 놓친 거. 아니, 걔네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다음 세대를 다 잡아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학교에다가 학교 밖 학교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엄청난 거예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예산 투자해가면서 한 거잖아요. 교과서를 바꿔버려야 돼요. 역사를 바꾸려면 교과서를 바꿔야 되고, 아이들의 사상을 바꾸려면 아예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인권으로 접근해 이러면서 만들어낸 거야. 이게 너 툭 그냥 나왔겠냐고요. 이걸 보고 지금 와서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다니 우리 엄청 늦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DNA,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스위스에 그 속사랑과 보혈 기도로 시작해서 이 가르침으로 교회를 하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하는 교회는 여기가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저보고 거기 가보라고 그러는데 언제가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스위스 중립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그 교회가 좀 사이즈가 한 500명 모인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그 대안학교 아이들을 그냥 보혈기도 시편기도부터 시작해서 따로 왕창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거기가 스위스 제네바 기독교 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교회 목사님 월급을 나라에서 줘요. 독일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이 교회가 나라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러니까 너 그러면 월급 안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주지 마, 우리는 따로 갈 거야. 이래갖고 나라의 지원 하나도 안 받기로 했어요. 자체로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그렇게 교육하고 그래갖고 엄청 욕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니까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바뀌냐? 학교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걸 어디에 보내야 제대로 가? 그러니까 그 교회 하는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막 서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각이 바뀌니까요,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공교육에서 이런 생명력과 관련된 얘기를 못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가운데요, 거꾸로예요. 지금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성경 읽는 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선생님이 성경을 가리키면 법에 걸리는데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 건 법에 걸리지가. 왜요? 그건 본인의 종교행위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면 종교 핍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교장 선생님 물어본 거예요. 학생들이 읽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건 전혀 그건 종교행위 아니고요, 종교의 자유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종교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종교 박해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아이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아이들이 가서 생명력을 계속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썩었으니 다 빼내갖고 우리끼리 따로 하자. 워낙 급하면 그렇게도 필요로 하지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거죠. 이 DNA, 예수님이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면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까? 안 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제 성경을 계속 풀어놓은 것처럼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거 안 해도 되나요? 이걸 함으로 믿음이 구원받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되는, 이게 분리될 수 있지 않아요. 동전의 앞면 뒷면이 구분은 되지만 동전 앞면 뒷면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의 동전이지 앞면 뒷면 두 개가 따로 있어 붙어갖고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원래 하나인데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이렇게 된 거죠. 믿음의 측면에서 본 거고 행함에 이렇게 본 거지, 이게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겠냐고요. 나를 믿으면 내 말을 지키는 거죠. 이게 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요즘 그래서 믿음이라는 면죄부 때문에 믿음이 안 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영접 기도했고 난 예수 믿는다. 믿으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믿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지.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아주 원초적으로 얘기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산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죽은 믿음을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그 행동이 없는데 나는 마음으로 믿었다, 이걸로 다 커버가 되긴. 그러니까 그게 면죄부인 거죠. 21세기의 신종 면죄부가 돼버려요. 영접기도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탱크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요, 다 이제 양육적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난 양육 받기 싫어요. 난 웬만큼 배웠는데. 그럼 양육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아직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양육 받아야 돼. 그럼 양육 받는 거고. 나는 이제 웬만큼 성장한 것 같아요. 나 양육 받기 싫어요. 그러면 양육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 그렇지 않을까요? 양육 받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난 중간에서 그냥 싱글로 오래 살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미 DNA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모든 걸 다 쉽게 얘기해줘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DNA 하세요? 직장에서 DNA 하세요? 캠퍼스에서 DNA 하세요? 그냥 성경 읽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미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마켓플레이스 처치에서 일터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DNA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DNA를 내가 하고 있어야 재생산이 되고 양육이 될 거잖아요. 이 사명이 내가 좋아 보여서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이미 보냄 받은 곳에 사람이 있어요. 이걸 또 프로그램을 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DNA 내가 누구를 양육할지를 적어내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평상 일주일에 정상적인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만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20명 이상 다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 20명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양육할까를 조사하면 다 나와요. 일주일에 내가 5명 미만으로 만난다. 약간 정신질환에 있다, 우울증에 있거나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사람 적어도 여러분 슈퍼 아줌마라도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다 문 닫아놓고 택배로 딱 보내주고 이렇게 손 내서 딱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DNA 구조로 보니까 DNA가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는데 가운데가 핵심 축이 뭐라 그랬죠? 뼈. 예, 이 기초가 뼈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돌아가는 띠처럼 돼 있다 DNA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제 풀어서 적용한 거죠. 자, 여호수아는 어떤가? 성경을 이걸로 가지고 쫙 보면요, 성경 전체가 또 이렇게 풀려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라. 이건 우리 또 계속 헬라식으로만 생각한 거죠. 이게 D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라. 그랬더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얘기인지 헷갈리는 거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는 수준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 이때 말씀은 뭐예요? 모세오경. 여호수아잖아요. 그 이후의 책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모세오경을 달달 묵상하는데도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하는지, 아이성 어떻게 정복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이 쭉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는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하는데 군사력 키워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는 나를 사랑하고 그 나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주 주님이 보장을 찍어줘.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런 성경의 기록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해석들을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태양아 멈춰라 뭐 이런 거라든지 주님이 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할지를 다 알려주시는 사건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한 미션 행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뭐였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제가 이 DNA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쭉 해보니까요, 그 인물들이 다 이 DNA가 다 있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움직이겠냐고요. 그렇죠? 그 말씀에 받는 걸 가지고 그 자기가 있는 사명을 하는 거죠.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렇죠?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을 받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심판이 올 거다 이야기하고. 그럼 다 DNA가 다 있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들도 DNA를 갖고 이 땅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요? 뼈를 갖추는. 그래서 지금 성경 읽게 하고 그리고 우리 깨진 우리의 혼을 다시 고쳐야 나가는 거죠. 그래야 주님 받은 걸 간직하고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DNA.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고 이제 성경 10장 있는 걸 기본으로 시작했던 거죠. 성경 10장 있는 거를. 저는 아직 이게 좀 안대박 박사님의 그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말씀보다 영적 아비들의 글을 읽는 게 너무 좋아요. 깨달음이 너무 많고. 근데 주님이 아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은 지겹고 말씀을 뭐 그분도 그런 거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면서 굉장히 위로가 돼요. 성경 매일 읽어도 별로 오는 것도 없고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차라리 그런 책을 보면 깨달아진 게 탁 들어오니까 책 훨씬 좋겠다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먹어야죠. 구원에 이르도록 젖을 사모해서 먹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양육적 관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의 전략이었고 큰 거 아니고요. 이건 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이걸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될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통해서 영적 사대를 만들어내는 양육적 관계가 형성돼요. 초대교회는 양육적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터키 데린구유라고 지하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 아니라 이미 순교의 각오가 된 사람도 일부러 순교 안 하고 이곳에 들어간 이유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각자가 될 수 있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건 마지막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오는 거 봐, 큰일 났어 이러고 있어요. 아니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네, 빨리 오소서, 주여 어쏘십.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났어요. 제가 농담을 하나 만들었는데 군대 있을 때,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데 군대 있을 때요,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뭐라 하지, 야외 수업 같이 밖에 나가서 군인들 되게 좋아하죠. 맨날 거기다 이제 철판 놓고 총 놓고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뱀이다 그런 거예요. 뱀이다. 그랬구나. 도망 어디 도망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딱 두 표로 갈라지는 거예요. 뱀이다 그랬더니 어디 해서 딱 도망가는 패랑 어디 그러면서 뱀을 향해서 달려가는 패랑 불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달려가는 애 3명인가 있었거든요. 서로 잡으려고요. 잡았어요. 진짜 거기서 딱 해서 구워갖고 쫙 껍질을 벗기더니 진짜 이게 고단백 맛있다 그러면서 이거구나. 주님이 오신다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라고 딱 하시는 분이 소수가 있고 안돼 이러는 수가 있는 거예요.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계속 훈련만 하실 거예요. 계속. 보냄받은 자. 주님이 계속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이게 막 불일 듯 일어나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냥 어디서 모르게 속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해요. 각자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거는 거기 예외가 어디 있어요? 뭐 아래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DNA는 어디나 다 같아야 돼요. 핵심이. 제가 이걸 딱 잡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DNA만 있으면 세상 바뀌겠네. 그리고 보니까 초대교회에 뭘 했겠어요? 무슨 스쿨이 있었겠어요? 보혈기도학교가 있었겠어요? 성경 읽기 학교가 있겠어요? 그냥 쭉 예수님의 행하셨던 DNA로 쫙 흘러간 거죠. 제자들을 예수님 어떻게 했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리더하고 1대1 양육해 보면 그때부터 뭐가 생각해야 돼요? 날 가르쳤던 리더는 뭐라 그랬지? 얘기해요. 그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요 전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에서 나온 뽑아낸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십자가가 컸어요. 이걸 그릇에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뭐 해야 돼요? DNA. DNA가 뭔데요? D는 말씀, N은 양육적 관계, A는 내가 나의 데스티니를 회복하는. 그 이제 그 각각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그러나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려우면 힘들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건 워낙 어두움에 많이 있었고 이런 것에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이런 진국을 마시는 것도 참 이게 다른 거더라고요.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진짜 저처럼 막 프로그램 찾아다니고 연구하고 막 조직적으로 하고 막 지금은 그런 것들이 뭘 했다 그러면 머릿속에 탁탁탁 들어와요. 근데 그걸 다 버렸어. DNA 하나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심플해야 아주 단순해야 금방 퍼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또 그렇게 가게 됐어요. 어렵게 만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설교도 3대지에서 3개만 얘기해야지 4개, 5개 얘기하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DNA만 하면 그냥 돼요. 기억 머리 팍 핥고 계시면 DNA 3개. D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N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 양육적 관계. A는 보내 이 그릇에다가 계속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왜 안 되지? 또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엔 말씀이 문제 이르다가 가면 갈수록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고 내 내구조가 문제였고 이게 왜 헬라식으로 맨날 했다 보니까 게다가 헬라식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만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국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번에 저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열방생교회에서 이분들이 북에서 오셨으니까 정말 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 소 뼈를 쫙 해서 소 꼬리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갖다 줬더니 화를 내더래요. 이분들이.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고기를 줘야지 왜 국물을 주냐고.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고기를 줘야지 왜 국물을 주냐고. 사실 뼈가 더 비싼데 뼈국물이 더 비싼데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줬는데 우리는 맨날 고기를 줘야지 왜 국물 주세요 이러고요. 주님이 진짜 진국을 주고 있는데도 그거 말고요. 씹는 맛을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 아주 푹 삶아가지고 막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삶아진 걸 막 주는데 제가 시편기도 가지고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해보면 좋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 3세기부터 나온 1700년 된 기도책이야 이러면 다들 오 시편으로 하는 기도책이야 그러면 뭐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딱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해왔던 그런 기도책이야. 이게 2000년 가까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오 그래요? 그래서 줘봐요. 안 돼 이러면서 한번 뺐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4세기인가 5세기인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시편기도 그 책자가요. 그 계속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시간대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계돼서 다다닥 해가지고 와 진짜 구원의 절기 또 진짜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승천절 와 진짜
제가 그냥 뭐죠? 속사람은 성장 이거 하나 있지만 야, 그 안에 있는 제가 이런 게 깝깝한 거예요. 아니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그냥 한 문장으로 여러분 구원의 절기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그 얘기는 별로 안 하시면서 그냥 구원에 따르는 절기의 삶을 사십시오 이러고 넘어가죠. 그걸 막 우려내기 시작하니까 진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진짜 영원토록 나올 것 같아요. 영원토록. 이 DNA가 바로 우리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운동성이고 우리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DNA예요. 어떻게? DNA를 통해서요. 그게 뭔데? DNA를 하는 걸 통해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뭐 여러분 커리큘럼 주세요. 그냥 DNA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DNA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그림을 좀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DNA가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정말 이 그릇에 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 위에다가 담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DNA 순서도 이렇게 가요. DNA D를 먼저 말씀이 읽는 것과 먼저 뼈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양적 관계. 물론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양적 관계에서 성경 읽기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나를 볼 때는 뼈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 보통 뭐 사고 있다 그러면 엑스레이 먼저 찍잖아요. 왜요? 뼈에 금 갔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뼈. 네. 사람 딱 신앙적으로 볼 때 말씀으로 지금 뼈가 제대로 이렇게 골격을 갖추고 있는가 첫 번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 N. 그런 사랑의 관계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좋은 것 같지만 N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양육적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 가나안 그냥 좋은 메시지 듣고 좋은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관계 형성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좋은 메시지 계속 들으니까 귀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의 기둥만 가지고는 실제 이게 균형 있게 사라지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DNA가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DNA를 딱 장착하시고 이 생명력으로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